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으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며 그 성경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란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성경에 대하여 다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기도 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그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또 회심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신비로움을 느끼고 거룩함을 느끼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이 과연 달콤한 말씀인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인간이, 특히 평범한 인간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며 혹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 40명의 기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가진 지식과 처한 환경에 따라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와중에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성경은 언제나 성공만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인전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해 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데에 반해 성경은 그 안에 나타난 모든 사람이 성공을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개발서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를 말해주는 데에 반해 성경은 성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모세도 이미 살인한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는 한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법으로 물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려 했다가 크나큰 실패를 맛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 교사를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이 이렇게 결점투성이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보급된 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이 책으로 인해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내용과 무관하게 많은 사람에게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책에는 어떤 말씀이 쓰여 있기에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호기심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달콤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인도됨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은 여러 관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으로 맞이하는 말씀은 천지창조보다 그 뒤에 나타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사는 집으로 찾아오죠. 그러자 동네 주민들이 이제 낯선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롯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에게는 아직 처녀인 2딸이 있으니 이 아이들로는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 2딸은 결혼을 앞둔 딸들이었는데 자기 자식을 내놓는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또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2딸이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이 말 또한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또 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롯의 이야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잘못을 보시고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하여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한 것도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노아를 비롯해 그의 가족 총 8명만이 구원받은 장면도 굉장히 큰 충격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류가 멸종할 뻔한 정도로 과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멸하셔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과연 살인을 정당화하고 필요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며 이런 신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신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지나고 롯을 지나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때의 일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한 것들이 수두룩하지만 바울은 이제 몇 가지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중 첫 번째는 간음, 음행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딤에서 사단은 모압 여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진에 있는 많은 남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 음행의 길로 걸어간 이스라엘 남성들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징벌로서 전염병을 허락하십니다. 그 일로 죽은 자들이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이 음행 그리고 간음 일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성행하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사람들, 고린도 교회까지 이 여신 비너스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욕망이 그 고린도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미쳤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전 이스라엘 때의 일을 들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가면 이야기하죠. 주를 시험하지 말라. 무엇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제 주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는 우리가 잘 알듯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몸을 가지신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을 먹인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신령한 음료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 모두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과 원망으로 극도의 인내심을 시험했던 분도 이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때 너무나도 지극해서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인간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만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광야에서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집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위험한 요소들이 넘쳐났습니다.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뿌리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덮칠 뻔했던 그 전염병을 그냥 그리스도께서 막고 계시다가 그 손을 거두셨을 때 결국 그 전염병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또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전염되기 쉬우니 한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밀집해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들 중에 한 명만이라도 이 감기 바이러스에 걸린다면 진 내에 있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감기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쉬면 낫는다고 하지만 면역력이 올라 있는 지금이지만 옛날에는 이 감기 바이러스 하나로도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들이 죽지 않고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그 그리스도께서 맡고 계신 그 손을 거두시자마자 그들은 바로 전염병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심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들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 항상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 전부를 모세를 통해 이겨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권위에 대해 상당히 여러 번 도전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의 권위는 이 모세라는 인간이 가진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인내심을 시험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내심을 시험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 안으로 불뱀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 인해 전부 죽이신 것은 아니었죠. 그들에게 또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주셔서 그들이 죽지 않을 방법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전히 하나님께 도전했던 이들, 즉 모세를 통해 세워두었던 놋뱀을 쳐다보는 것조차 하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이스라엘들의 잘못,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놓이기만 하면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계속해서 늘어놓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홍해 때도 그러했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홍해에 아주 큰 기적을 경험하고 그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들이 지금 당장 목이 말랐습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원래 마라라고 불리던 곳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마셨더니 너무 써서 이 쓴물을 맛보고 거기를 마라라고 부르게 됐는데 거기를 그 물을 마시고 했던 말이 우리를 이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원망이 또 그들에게 옵니다. 또 이후에 또 목마를 때마다 모세에게 가서 원망을 하죠. 그러면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또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는데 라면서 말입니다. 그 원망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이끄심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무리가 땅으로부터 삼킴을 당해 멸망에 이르게 되죠. 또 다른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엇갈린 반응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거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기겠냐라는 입장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겁을 먹고 그냥 우리 광야 생활을 합시다라고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홍해 때와 같이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이때의 원망으로 당장에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사람들 전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생을 다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그저 황량한 광야에서 모든 것을 내바쳐야 했던 것이죠. 성경은 왜 이렇게 못난 것까지 기록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좋은 것만 기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그 좋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성공만을 기록했다면
성경을 읽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아름다운 책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 사실을 조금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에게는 충격이 될 만한 심판을 억지로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그의 마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진실만을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는 거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이제 본보기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경험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경험은 그들이 범한 잘못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교회가 깊이 깨닫도록 하는 적절한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은 중요한 말씀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 때부터 이미 말세였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나 우리는 내가 사는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 했던 잘못을 똑같이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은 본인이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멸망당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은 완전하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는 영적 교만으로 자기 과신에 이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면 객관적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더 좋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마지막 말씀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간에게는 각자 자기에게 미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느냐 혹은 굴복해 버리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시험은 인간이 창조된 때부터 계속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맺는 나무 앞에선 인간으로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또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말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당하는 여러 시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기록되기도 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기록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온갖 시험에 대해 그래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이에 대한 아주 조금의 정보를 알려준다면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시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는 사람의 지혜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단련해서 강한 육체를 가졌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주는가? 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당연하게도 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 중에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그 외에는 어느 방법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신 뒤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이나 신성을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내셨습니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여 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여 혹은 시험에 빠진다고 하여 너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시험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바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겪을 시험은 각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언제 그 시험이 올 것인가? 그런데 시험이 언제 오는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짝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잘 알듯이 도둑이 때를 알려주고 오는 것이 아니듯 시험도 우리에게 어느 순간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때가 아마 우리에게 시험이 임할 때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시험을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살 때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시험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럴 때를 위해 혹은 그럴 때가 오지 않게 하도록 항상 말씀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표준으로 언제나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마지막 때에 승리의 편에 서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